파수꾼 동지들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특강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여러분, 금주 목요특강은 화요특강의 연장선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의 예정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저의 작년 12월 영상에 달린 댓글에 대해서 두 개의 댓글, 하나의 댓글에 대해서 제가 화요일에 강의를 진행했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돌이킴을 촉구하고 바른 신앙 노선을 걸을 것을 권면했으며 우리 파수꾼 동지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지난 화요일에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사실 화요일에 제가 다룬 그분의 댓글 내용으로 끝났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제가 바로 달지 못해서 얘기 보고 있는데 어떻게 바로 달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달려고 하니까 두 번째 댓글이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두 번째 댓글은 정말 제가 보고 너무 깜짝 놀랐고 이것은 배우지 않고 듣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감리교 신자이신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순복음이나 성결교일 수도 있고요. 감리교 신자시라면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고, 혹 장로교 신자시라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다. 말씀하신 내용은 분명 존 웨슬리의 알미니안주의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 그대로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거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성경의 예정이라 함은 그 전제가 미리 아하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인 자유의지에 따라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정하시고 자녀로서의 삶을 애정하셨다라고 하면 맞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투부터가 잘못됐어요. 세상에 성경의 예정을 기껏 일생을 걸어 성경대로 제가 설명해 놓고 거기에서 예정을 부정하면 100% 지옥행이라고 했던 영상에 성경의 예정을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감히 제게 설명을 합니까? 혹시 예정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보셨나요? 제가 분명히 거기에서 존 웨슬리의 정체에 대해서도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는 제게 존 웨슬리의 예지론 또는 예지예정론 또는 자유의지론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영상에는 저에게는 정말로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댓글인 거죠. 그게 절대로 해당 영상에는 할 수 없는 댓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벗어난 그릇된 사상입니다. 또한 자유의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예지 다음에 예정이 온다라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존 웨슬리의 신학을 그대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 개혁파 칼빈주 개혁교회 신학 노선을 계승하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입이 닳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문에 걸어놓은 문구입니다. 보지 못하셨습니까?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 간다. 그리고 저희 신학 노선을 분명히 밝힙니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만 제가 강의하지요. 말씀하신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표현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 예정을 부정했던, 진짜 인생 내내 예정 자체를 갖다가 아주 혐오했던 존 웨슬리는 예지론을 주장했습니다. 예지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예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귀하처럼 성경의 예정을 예지에 종속시킵니다. 예지가 먼저이고 예정이 나중이라고 하는 거죠. 존 웨슬리는 그의 신약 성경 주해에서 로마서 8장 29절에 대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면서 존 웨슬리는 자신의 작품 제1권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믿을 것과 믿지 않을 것을 미리 아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인간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자유다, 자유의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 모르십니까 이게? 귀하의 말은 지금 존 웨슬리의 말을 갖다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한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날에도 감리교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 탄생한 오순절 교파는 인간의 구원은 자유의지를 통해 신자 자신이 취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 그것을 갖다가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신자들의 삶을 지도하면서 성화의 생활 자체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죠. 그래서 행위적인 것이 특히나 많이 강조되는 것이요. 귀하가 말한 공을 들이는 일들이 많이 요구되는 겁니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아시고 예정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신앙심이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거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간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다가 쓸만하면 구원해준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사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개혁파 신앙은 성경 그대로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 구원받고 구원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까? 진정? 그래서 그는 만인 구원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반기독교적 이론에 불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었다? 그러면 모두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 성경에는 마귀가 나오고, 그리고 귀신이 나오고, 지옥에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불신자의 무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보다 배나 많다고 나옵니다. 응? 아주 큰 신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만 그 장자 그리고 초태생이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장자 초태생이. 만인 구원설은 속죄사역을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 에이지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릇된 사상인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이라 함은 미리 내다보신 믿음, 믿음의 순종, 거룩함, 기타 또는 사람에게 있는 어떤 선한 자질, 기질, 그리고 선택받기 위해 필요한 선수 요건, 원인, 조건, 여기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오히려 사람이 믿음을 가지도록, 그리고 믿음에서 나온 순종을 하도록, 거룩하도록 이렇게 위해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선택은 모든 구원의 선의 원천이고, 선택에서 믿음이 나오고 거룩함이 나오고 다른 구원의 은사들이 나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생 자체가 선택의 열매의 효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알지 못하시나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선택하시는 가장 좋은 예시가 성경에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미 제가 자주 언급했던 야곱과 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버리신 것은 그들의 행위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거기에 아무런 성경은 부연 설명이 없어요. 이것은 선택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에서는 세상적으로 훨씬 잘 됐습니다. 그잖아요? 만약에 선택의 기준이 인간이다? 그러면 그 기준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기준이나 조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미니안 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라는 해괴망측한 주장을 하는데, 선택이 인간의 조건이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을 오해하는 자들은 공로의식에 입각해가지고 여러가지 틀에 박히고 정형화된 행위들을 양산해내죠. 심지어 사악한 로마교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들을 양산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양산형 중보자, 그래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선회를 해버렸죠.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믿도록 선택하셨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선택의 열매지 선택의 조건이나 원인이 아니에요. 이 선후관계를 헷갈려버리면 너무나도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의 원인은 미리 아심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심이 은혜로운 선택의 유일한 원인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 이 선하신 기쁘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가능한 자질이나 행위 가운데서 어떤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정하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공통된 죄인의 무리 가운데 특정한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에 집중하십시오. 성경에 로마서 9장 11절 13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또한 사도행전 13장 14절의 말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뭔 말이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곳에서는 어떻던가요? 그런 교회는 분명히 성경을 다독하는 것에 대해서,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산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이제 집중하고 이제 그리고 외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방언이라든지 어떤 이런 은사 같은 것들에 집중하고 집착을 하죠. 이게 참 심각한 건데요.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인간은 선택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그저 스스로 소망이 없는 죄인임과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으로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나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고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갈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 선택이 불공평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실제로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는 자입니다. 또한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자라는 거죠. 이처럼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이성은 선택에 관해서 늘 회의감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디 귀하께서 이런 오판을 하지 않으시고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여 모든 해석의 기반은 성경이 되어야 함에 동의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시고 편벽됨이 없으신 분이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의지적 행동을 주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어떻게 알미니안주의자들 말을 그대로 똑같이 복사하기를 하셨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지금 뭔 말 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제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제가 말해버려요.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 거기까지 안 할게요. 해석의 기반이 성경에 되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귀하께서는요, 성경적이지 않은 반기독교적 사상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니까요. 동의를 하다니요. 동의를. 그 동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자신들의 사상을 확립하려고 이용하는 자들과 똑같은 주장을 하시는데 어떻게 거기에 제가 호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시고 편벽됨이 없으신 분이다. 그 말씀 자체는 분명 맞지요. 그런데 느닷없이 왜 자유의지를 인정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분명히 이것은 이 자유의지를 이야기하기 위한 빌드업을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심, 편벽됨이 없으심, 즉 앞선 댓글에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말씀을 하기 위함 아닙니까?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세요. 오늘 이후에는 돌이킬 기회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집착하는 건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원죄 자체를 부정했던 펠라기우스가 나옵니다. 다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왜 강조할까요? 인간이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에 필요한 자유의지는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고,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치를. 한마디로 인간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력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유의지로 구원받는다는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악 중에서 잉태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저는 그대로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구원의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악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죄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이 아니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어요. 부패한 본성을 개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개혁하시도록 내어드릴 능력도 없고요. 그것들을 원하지도 않아요. 처음 창조된 인간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하고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성경 진리입니다. 인간이 이러한 모습을 전적인 타락 또는 영적인 무능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정적인 타락이란 말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죠. 왜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인간이 철저하게 부패하여 더 이상 부패할 것이 없을 정도로 부패해버려가지고 아무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인간이 선과 악을 구별할 양심이 전혀 없다는 뜻도 아니고, 사람들이 보기에 선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를 전혀 할 수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는 이 전적 부패라는 말을 만연한 부패라고 부르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원죄의 부패가 인간의 본성의 모든 측면, 즉 인간의 욕구와 충동뿐만 아니라 이성과 의지까지 확대되며 인간 안에 본질적으로 자기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원리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영적인 무능력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 그리고 따라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일을 행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할 수 없다는 뜻이 바로 영적인 무능력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무능력은 의지의 무능함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적인 부패 또는 만연한 부패라 그래요. 영적인 무능력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가는 데 있어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죠. 또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그 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완전히 무능력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무능력이죠.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다른 거예요. 이게 완전히 성경에서 벗어난 거죠. 부분적으로 타락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을 만큼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찾아갈 수, 믿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놈의 자유의지. 또한 그들은 신인 협력설이라는 걸 주장을 해요. 뭐냐? 인간이 하나님에 협력해서 구원 얻는 일에 보탬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성경은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도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 3장 10절 12절 말씀이 안 보이십니까? 인간의 의지는 그저 악을 향한 자유를 꿈꾸는 의지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지로 어떻게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습니까? 있는 이껏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간은 하나님 반대편으로 달려가기 바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 후에도 본성의 빛이 희미하게 남아있어서 하나님과 자연의 사물들과 선과 악의 차이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덕과 외적인 질서의 열의를 약간 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정말 명예롭고 덕성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나 이 본성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지식과 진정한 회심으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심지어 사람은 이 본성의 빛을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일들에조차 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요. 게다가 이 빛을 여러 방법으로 완전히 오염시키고 불의로 막아버리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짐승처럼 본능에만 충실해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위에는 도덕적 선행을 많이 하는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지만 본성의 빛, 자연의 빛이 희미하게 남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연적인 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덕과 선을 행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나 사람의 덕과 선은 외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 이 자연의 빛 또한 사람에 의해서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고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에 의해 사용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일반 작정과 특별 작정, 곧 예정을 가지고 자신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십니다. 사람들도요, 제가 최근에 이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일반 계획과 특별 계획을 세워놓고 특별 계획을 아주 중대한 계획으로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모든 인간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알게 모르게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각종 세금을 납부하며 살지만 햇빛이나 공기나 하늘이나 바다나 각종 동식물 사용에 대한 어떤 세금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에게는 일반적인 은혜, 일반 은혜라 그러죠. 어떤 이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한 일이며 또 하나님의 주권에 나와요. 또한 학문, 예술 분야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능력이 부족하게 주어졌다거나 오히려 성경에서는요, 악인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더 기술이 발전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보잖아요. 선인이라고 해서 또 능력이 탁월한 것도 아니.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본성의 빛 또는 일반적인 은총이 구원을 주시는 은혜나 방편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미한 빛으로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알미니아는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오직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인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결코 예수님이 전혀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도 없으니까요. 문제는 뭐냐? 그런 어떤 자유의지론에 의한 자유의지에 의한 구원론은 은혜를 상실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니까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결코 구원에서 탈락될 수 없는데도 자유의지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탈락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의 구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니까 그래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고 부르짖어도 인간이 결국 그 구원을 원하지 않으면 땡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그렇다면 이 이론에서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입니다. 인간. 결국은 알미안주의의 자유의지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했던 사탄의 미혹을 받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에 똑같이 참여하는 것이요 결국 아담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은 그대로 똑같이 지옥으로 가서 멸망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이론은 사탄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지금 우리 신앙 선배들이 이미 싸워 승리했던 결과물을 가지고 오직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도르트 신조 이후 잔존 세력들이 영국에 조금 남아있다가 성공의 신부 중에 하나였던 존 웨슬리에 의해서 꽃을 피웠습니다. 마침내 돌고 돌아 우리나라에 상륙한 것입니다.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교파에 속해 있거나 속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이죠. 기독교 대한 감리회, 감리교, 기독교 대한 성결교, 대한 기독교 나사렛 성교회. 자, 이곳에 속해 계시면 바른 개혁신앙을 찾아 나서시고요. 만일 그것이 아니면 즉시 돌이키시고 본인의 신앙을 다시 재편하시기 바랍니다. 재편하십시오. 제가 볼 때 그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요즘 모르겠는데 최근에 알미니안주의 구원관을 제게 말씀하셨다가 제가 댓글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분이 계십니다. 몇 차례 들어오시면서 다른 영상에 화답도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최근엔 또 안 보이시네요. 변화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분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알고 지금 즉시 귀하께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담임하고 있는 본교회에도 감리교 신자였던 분이 있어요. 알미니안주의 거의 다 뺐습니다. 지금도 빼고 있습니다. 속히 돌이키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여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안타까운 마음에 이 영상을 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응원하며 늘 강건하세요. 저의 사역을 응원하십니까? 그러면 같은 신앙을 고백해야 그게 응원이죠. 보배와 같은 참된 진리, 개혁신앙의 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야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강건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한 사람의 참된 신자라도 돌이킬 수 있다면 그로 인하여서 저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부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제발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반박 댓글 달지 마십시오. 본인에 대한 자기 성찰과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를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조용히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참으로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기회를 드린 것도 참으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요특강 현월TV 목사였습니다. 자, 우리 바스콘 동지 여러분 조금이나마 신앙의 유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의지적 행동, 여기에 대한 영상은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귀하께서도 꼭 그 영상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생한 신자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만간에 제가 영상을 올릴 테니 그것을 통해서 완전하게 돌이키시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다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인력으로 되는 일은 아니니까요. 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번 주 화요 목요 특강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현월TV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